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독교가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의 5천만 인구 가운데 약 1,000만에서 1,200만 정도, 신국이 합치면 1,500만 정도가 기독교를 믿는다 그럽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변질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이비 혹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집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이러한 무리들을 보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원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흉악한 일이다 혹은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시대,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리와 늑대와 같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생과 이 이단들이 그 당시에도 판을 쳤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올바른 믿음 안에 쓰려면 할례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현혹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요.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라 그러죠.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은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피값으로 갚아주시고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시고 33세 때에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복음을 만들어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종교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는 뭐 다른 복음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성경에서 보니까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다. 구원받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영생에 있는 길이 예수만 가지고 안 되고 또 다른 게 있다라고 자꾸 덧붙이는 걸 다른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갈라디아 성경을 보면은 그 다른 복음이 8절의 다른 복음이 율법주의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다 그래요. 율법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 그럽니다. 율법은 심판에 이르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주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젖어왔던 조상들의 전통적인 믿음의 율법주의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믿어 그걸로 부족하니까 율법을 또 지켜야 돼, 하나님 믿는 증거로는 할 일을 행해야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이 갈라디아주의,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다른 복음이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것은 엄청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 똑같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성경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중에 빠진다.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눈이 띄어진 사람이, 이 눈 뜬 사람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전도자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눈을 떠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꾸 인도를 해요. 인도를 하면은 자기도 복음을 만나지 못했는데, 자기도 눈을 감은 상태인데, 눈 감은 이 소경을 같이 인도하면은 100% 구덩이에 빠집니다. 성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이 완성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만 더해도 저주를 받는다. 이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커다란 연못에 독약을 조금만,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다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100% 완전한 것입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첨가하면은 그것을 첨가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지만, 그 첨가를 먹은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과연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예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기독교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복음은 어떤 걸까요? 일단 이제 이단 사이비들은 이제 드러나잖아요. 문선명 씨나 박태선 씨나 이만희 씨나 지금 정명석이나 이런 참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지가 구세주라 그럽니다. 자기가 영생을 한다 그럽니다. 이미 자기가 영생을 한다 해가 죽은 사람도 수두룩 한대요. 지금 앞으로도 영생을 한다라고, 자기가 영생을 하고 영생을 준다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정말 가장 나쁜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다가 잘못 사가지고 속아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반품을 할 수도 있고, 반품이 안 돼도 돈 얼마 손해보는 걸로 퉁 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속아도 기분은 나쁘지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혼을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망치는 이리들입니다. 성경에 이걸 잡으시고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1절부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이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요, 양심의 활동이 없다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재산을 갈취하고 못된 짓을 해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양심적인 괴로움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고 자기도 지옥 가고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가도록 만드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화인이란 말은 불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불도장 맞아버리면요, 어떤 사람을 속이고 어떤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 속여도 얼굴에 철판을 깝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외식한다 그랬어요. 외식한다는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이중적, 삼중적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뭔가 수준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가장 잘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이 옷을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입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왕관도 써요. 왕관도 쓰고, 어떤 사람은 또 연출을 합니다. 막 뒤에서 그 안개 같은 이슬이 올라온다나 이런 연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주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맞춰가지고 부동산 사기꾼들이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몇 단계 거쳐서 이렇게 미혹하고 사기를 치듯이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들이고 망치기 위하여 막 속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것을 이제 외식한다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이것은 밥 먹듯이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창궐하고 있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보면은 딱 여기에서 맞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믿게 하잖아요. 결국은 지옥 가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믿게 하잖아요. 성경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사탄의 마귀의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등장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시험을 당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다가와서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3번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 시대 전반적인 시대의 매 순간에 이 사탄의 역사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탄의 역사와 공격을 멈추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탄도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교회가 혹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사탄의 역사를, 미혹하는 역사를 바라보고 대처하고 혹은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바울 사도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았고 그렇게 이겼고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를 잡으시고 다시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내가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 이게 바울 사도가 가졌던 최고의 이 미혹되는 길을 막는 방법을,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를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라. 내가 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쫓아가서 그것으로 방향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쫓아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계속 쓰임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시선을 사람을 좋게 하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이건 단순히 사람이 내 앞에 있는 누군가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좋게 하려고 방향을 잡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것들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함정과 늪에 빠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좋게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는 복음의 가치가 전부이고, 예수가 믿음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일 때에, 그때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가 어느 날 세속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전 시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목회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길,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는 이 길을 3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여정들을 돌이켜 볼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좋게 하랴, 세속의 가치를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의 선택의 길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잡아주셔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으로 인해 인정받고 부를 얻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뭔가 뭐 권력을 얻는다든지 뭐 출세를 한다든지 하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들이 늘 이렇게 제공이 되고 제시가 됐지만, 그것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했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재물에 두고 세속에 두고 사람의 가치에 두면은 사람은요, 자기가 더 좋은 가치를 둔 곳을 선택하게 되가 있습니다. 특히 이념적으로도 이게 그 사상적으로도 뭔가 이게 뭐 무장이 잘못된 사람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좌익, 주체 사상, 주사파, 우리가 동시대에 참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나라지만 정말 이 가시와 같은 하나가 탄민족이 남북 분단을 했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는데 38선이 갈려져가 있고 이념체제가 공산주의를 넘어서 주체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북쪽에 있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번에 뭐 그 평창 올림픽 하면서 남북 교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좋은데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사상적인 겁니다. 자기 사상과 이념을 따라서 안 바뀌는 거예요. 특별한 뭐 일이 없는 한 바뀌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아이의 다이아몬드를 내가 합리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뭐 1,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야, 내 이거 줄게, 그거 놔주라 그러면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좋게 하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과 세상의 가치관을
포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내가 더 좋게 하랴. 그렇게 선택을 하면 이 세상을 선택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좀 한가한 시골 동네로 왔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이제 건축합니다. 지금 모든 행정 절차가 끝이 나고 이번 주에 공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가 이틀 오는 바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목회는 사람 많은 곳에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치에 따라서 이 전원에 와서 목회를 하고 이 교회가 이 반경 지금 뭐 한 5km 안에는 교회가 없어요. 반경 전체 5km 안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방에 여러 동네가 있는데, 그런데 절은 많고 법당은 많고 굿당은 많고 무당들은 많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예요. 저는 강원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88년도. 그런데 그때 제가 강원도를 와봤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강원도에 대한 서원할 때 강원도에 대한 인식은 산골, 정말 우리나라에 살기 가장 어려운 도시,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모든 산업적으로 열악한 곳,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그 이후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뭐 낙후되거나 열악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들은 그런 대로 다른 어느 도시만큼 번창했고 조금은 낙후되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원주는 또 제가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이곳에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그런 여건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요. 거기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이곳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가르치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워서 좀 더 크게 원래부터 가졌던 비전, 제자들을 일꾼들을 보내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좋게 하고 누구를 위하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조건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의 세속적인 가치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선택하고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고 진행한다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만 선택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집일 때에, 주님의 종들의 그 무리일 때에 선택을 항상 세상과 사람과 세속적인 가치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의 의도가 뭔가를 파악해야 되고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가를 계산해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머리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은 하나님은 상당히 명쾌하시거든요.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며 보여주시며 이끄시면서 지시하시는 부분들이 늘 있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게 일이 노동이 될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요,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그냥 한탄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노동이 아니라 이게 내게 주어진 즐거움이다라고 받아들일 때에, 이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이 들어도 불평이 생기지 않고 짜증이 나지 않고 기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적이 세상이 되고 세속이 되고 사람이 될 때는 이거는 가치관이 그렇게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피곤해지는 거죠. 욕심과 채워지는 잡히는 것은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됐을 때,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즐겁든 어렵든 힘들든 고난스럽든 괴롭든 아니면 막 적막하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세로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인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대든 사탄의 역사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게 공격을 먼저 하는 대상이 어디냐면 사탄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이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둠을 향해서 도전해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 끊임없이 방어를 하겠죠. 방어를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느낄 때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사탄 편에서도 괴로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복음만 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왜 나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사탄을 괴롭게 하냐고. 아마 이 골짜기에 지금 사탄이 그렇게 아우성을 칠 겁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이쪽 길도 한번 넘어가 보고 저쪽 길도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교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절도 있고 법당도 있고 굿당도 있고 이런 것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이 골짜기 누가 그래도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이 골짜기 사방이 이 기가 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머문다 그래. 대한민국에 그렇게 귀신의 영에 이렇게 많이 귀신의 힘을 많이 빌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저 계룡산, 용문산. 계룡산은 유명하잖아요. 정말 계룡산은 가보니까 골짜기에 뭐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여기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또 들어올 때부터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가고 이 자연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위 하나 앞에, 그 다음에 나무 앞에 어떤 이상한 동굴 앞에서 많이 이렇게 신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근데 그들도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굳이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전하고 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교회 하나가 딱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본격화가 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시편 24편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영적인 전쟁,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전쟁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도구로, 빛의 통로로 거기에 서서 비춰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어떤 면에서는 이 주변에 있는 이 자연의 모든 환경마저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솜씨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을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향과 자세가 태도가 정확해야 된다. 세상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을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많이 모으고 하는 것을 목표였다면 예배당을 크게 짓겠죠.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겠죠. 여기 안 오고. 근데 그것이 결코 사역의 목적도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 혹은 도시 외곽에 있는 많은 이 교회들은 이 동산에 이제 아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학교를 상급학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이 직장을 나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좋은 조건 가운데 최적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나는 이 자연을 벗삼는 이런 환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쌓는 것이 아니다. 목회 예정 30년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서 고생도 하고 또 즐거움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수많은 보상도 받고 은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경험했지만 결국 뭐냐면 흘러보내는 일을 잘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흘려가는 겁니다. 교회가 누군가가 머물러서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어차피 흘려서 사람들을 계속 세상으로 보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로 만들고 그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자리에 이 교회가 역할을 한다면은 잘 흘려보내자는 겁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과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요, 가르친 말씀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하라. 교회는 즐겁게 노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낙을 누리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로 충만한 곳이긴 하지만 육신의 가치로 놀고 즐기는 곳은 아닙니다. 육신도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육신의 힘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자연 가운데 누릴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보너스로 누리는 것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 가치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온전한 사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가르치는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리가 늑대가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공격하잖아요. 우리는 방비책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몸으로 다 막아. 두세 번 막다가 바로 절단 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주저앉아버립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극렬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대처하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0장인데 20장 찾으시면 29절을 보시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이게 정확한 예방주사인지 모릅니다.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흉악한 일이 양을 잡아먹는 늑대 말입니다. 양은 교회 성도들이고요. 늑대와 이리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석이 돌아서 양을 노략질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뭘로 잡아먹습니까? 어그러진 말로, 이단적인 말로, 이상한 말로. 어떻게 하면 안 잡아먹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는 사람을 세워놓는 이것이 흉악한 일을 이기는 절대적인 비결이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건 참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배워져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으면 흉악한 일이는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왔고 1000년 전에도 오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흉악한 일이가 판을 치고 놀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마귀는 자기 일을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이기고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가치가 소망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나중에 뭐 좋은 집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 자식들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직장 가게 해서 그렇게 좋은 거 보는 거, 이런 것이 가치일까요? 이런 가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해나가지만 가치와 목적과 소망을 거기에 두지 말자. 가치와 목적과 소망을 이 세속에 두고 땅에 두고 사람에게 두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이 흉악한 이리의 밥이 됩니다. 요즘 그건 마귀가 전문이니까.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사람이 가장 큰 돈을 날렸는데 9억을 날렸대요. 9억. 60대인가 70대 되시는 분이 보이스 피싱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 보이스 피싱이란 말은 말 그대로요. 믿기도 없이 낚는 겁니다. 전화 한 통화 말로. 가짜 미끼 가지고 고기를 낚는 것처럼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왜 넘어갈까요? 남보다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가치 기준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는데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딱 걸리는 사람이 있대요. 자식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세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경찰 조사 문제 이런 것들에 걸리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폭 빨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가치의 기준에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수없이 많이 공격해오는 이리와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훈련이고 그들을 대적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그 훈련은 어디서 오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는 것인데 성경에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요. 4장을 보시면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참 나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뭡니까? 뭐가 망령돼요?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까, 이런 것도 망령된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 뭐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도 망령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싸우길 좋아해요. 부부도 싸우고 막 친구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경우 막 싸우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망령된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열심히 살까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 건드리고 자기 좀 모욕하고 오해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이래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 것만은 뭐 능사는 아닙니다. 서로 맞춰가는 가운데 있겠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거의 뭐 이게 수준 높은 싸움이 아니고 거의 자존심하고 건드리는 거, 자기 이익, 뭐 모욕당한 거, 무시당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은 허탄한 신화. 하나님의 뭐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떻고 내가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허탄한 쪽으로 갈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마귀의 그 수많은 공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냐? 성경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될 때에 이걸 경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제일 참 걱정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경건에 들어갈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라, 연단하라. 그러면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 내세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유익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드디어 씌워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겁니다.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실 겁니다. 분명히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경건이. 그런데 뭐가 지금 이 생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경건은 대단한 유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하는 아이들 한번 봅시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합니까? 요즘 그 축구를 보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박지성이라는 친구가 공을 참 잘 찼습니다. 요즘은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공을 잘 차죠. 나름대로 천부적인 어떤 그런 재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부단한 놀이. 박지성이 발이 한번 언젠가 매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발이 굳은 살이 배기고 발톱이 깨지고 까져가지고 이게 막 엉망이 된 발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공을 찼습니다.
얼마나 부단히 연습을 하고 노력했으면 그 경지까지 갔는가. 언젠가 제가 이치로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뉴스에 또 한 번 나온 거야. 지금 나이가 메이저리그에서 최고령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반 사람보다 한몫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운동선수였대요. 야구선수였대요. 투수 출신인데 아이에게 5살 때인가 야구 글러브를 선물했는데 자기 월급의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 선수용 글러브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구 글러브를 관리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걔가 야구를 하고 싶어 하니까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물어볼 때에 딱 그 룰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평생 살 각오가 돼 있느냐 그 아이한테 그러면 내가 야구를 가르쳐 주겠다 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한다 그랬대요. 5살 때부터. 근데 5살 때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그 진행하는 기본적인 거 우리가 말하는 기본 훈련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도 안 그러고 간대요. 이 뭐 우리가 볼 좀 지나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훈련하는 그 뭐 단어가 있던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훈련을 하루도 그런 적이 없다. 운동할 때나 경기할 때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나 휴가 때나 어느 때나 하루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현역으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에 그가 훈련한 것이 지금 훈련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유지하고 그 명성과 실력을 유지하는 데에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야구 훈련하는 거는 뭐 몇십 년 더 할지 모르겠지만 죽으면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유익이 있고 칭찬이 있다는데 그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생활의 훈련은요. 생활의 훈련은 경건의 훈련의 연속입니다. 경건의 훈련만 잘 되면 생활은 따라오게 돼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방향을 잡고 말씀과 기도로 늘 훈련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지면 우리의 삶의 생활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생활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생활의 삶을 통해서 바꾸려고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망령되고 헛하는 것을 쫓아가는데도 자기가 뭘 쫓아가는지 이걸 분간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가치의 훈련이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꾸준하게 되어지면은 생활은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이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에서는 안 되는데 겉으로 하려고 하니까 위선자가 되잖아요.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인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배웁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노는데 얻어 터지고 왔어요. 뭐 쟤도 아들 키우고 딸 키웠으니까 그런 경험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얻어 터지면은 기가 죽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학교에서 왕따가 되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부모는 이제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좀 뭐 이상한 부모는 방치하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특히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은 방치를 하면은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막 뭐 난리를 치면은 그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그 아이 옆에 부모가 있다는 것만 인식시켜주면 됩니다. 든든한 부모가 네 편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면 돼요. 저는 그걸 어느 날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물론 안 벌어지게 하는 게 제일 상책이지만, 뭐 부모가 학교를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벌어질 때에 그 아이에게, 내 자식에게 네 부모가 네 편이고 네 옆에 있다라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선생을 만나든지, 폭력을 행했던 아이들을 만나든지, 부모들을 만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든 간에 그걸 인식을 시켜줬을 때 아이가 이제 자존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대처할 때 뒤에 나를 믿어주는, 지켜주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인도한다는 것이 내 안에 이게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든 간에 그분의 임재가 늘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고, 이 성경에 보면은 안전함. 성경의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다윗은 표현할 때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안식처이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붙드시는 손이시요,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대상으로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목자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이게 뭔 표현이냐면 그분의 임재가 나를 늘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든든하게 믿고 나가니까 당당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건의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방법이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이렇게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믿어주고 힘이 돼주는 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안전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곤란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당하고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있다고 믿고 경험하니까 이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뭐 사탄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야지 이제 누군가 승리하게 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들이,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리라고 승리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 하나님을 좋게 한다는 절대적인 방향, 삶의 태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바로 되어집니다. 세상을 좋게 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유혹은 받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잘라낼 수 있는 강력한 칼도 거기에 함께 말씀의 검이 오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함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